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방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 나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지사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지난 3일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각자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하다가 이 저녁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 받는 축복의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예수님께서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때때로 이웃의 잘못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배려하기보다는 내 생각만을 앞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고 불편하게 했었습니다. 찬송하는 입술이 아니라 불평불만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약하고 추한 모습으로 죽게 나갈지라도 한없이 넓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악의 습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끝없는 극한 대립의 정치가 하루속히 안정되며 여야가 정쟁보다는 뜻하지 못한 재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서민 경제를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코로나19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평안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료제의 개발과 백신 도입 그리고 접종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전능하신 치유의 능력으로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타깝게도 저희 개신교회가 코로나19를 전파하는 곳인 양 비춰지고 있는 이때 저희들은 더욱더 지혜와 절제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담임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천안중앙교회 성도들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늘 건강하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고영기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주실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받게 도와주시며 아산 온유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최원정 집사님의 특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최은정 집사님이 피아노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아산 온유교회 고영기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귀한 은혜 많이 받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얘기할 때에 인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 덕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있다,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 이럴 때에 인복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인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심사가 되고 주제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 혼자 나만의 능력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누가 있고 도움의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함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남의 과정과 그 만남의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랍비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셨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를 시작으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나다나엘 순서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빌립이 그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율법서와 예언서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첫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46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반응의 형태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직접 사람을 만나보기 전에, 그 사람을 겪어보기 전에 알게 된 정보, 다른 사람이나 혹은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단정을 내어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겨지면 아예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첫 반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듣고 율법서와 예언서에 소개된 분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가 그 촌동네에서 어떻게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나다나엘이 자신의 말처럼 그렇게 단정 짓고 끝내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폭행자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사울이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후로 바울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식이 강하고, 그렇게 정의감이 강하고, 신학과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룹 내에서도 리더 역할을 했던 바울, 영향력이 있던 사울,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이 붙잡아 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일단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가 가진 익숙함, 그가 가진 고정관념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구약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유대의 중심이 아니고 변두리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오랫동안 그 머리에 굳어진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권유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마터면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날 뻔했습니다. 빌립의 권유로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위기를 넘기게 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에게 한 와서 보라 하는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와서 보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쟁점을 볼 수 두 가지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가졌던 사람들의 관점, 그리고 빌립이 가진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내 의식이 사라지고, 내 고집이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며 내 생각을 주장해 가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관념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과의 만남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넘어서야만 가능합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관념에 틀에 갇혀버리고 빌립의 권유에도 듣지 않았다면, 그 마음을 닫아버렸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틀을 넘어서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생각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다 그렇게 수긍하는 말인데 이 틀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 틀을 넘어서는 실천입니다.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단어, 문장들 중에서 지나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만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셔서, 이 만나서라고 하는 단어는 휴리스케이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만났다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났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탁 부딪혀서 잠깐 만나게 되는, 그건 만남이 아니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무엇을 위하여 목적도 가지고 의도도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만나는 만남을 여기서 만나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신 것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만나신 게 아니고 빌립을 찾아서 만나야 되겠다, 그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를 제자 삼아야 되겠다,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빌립을 만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 역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율법서에 예언서에 기록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 사람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의 관점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겪었던 경험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사람을 판단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이성의 틀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의 틀을 가지고 지극히 유약하고 유한한 아주 모자란 지식을 가지고, 모자란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그려넣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넣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이나 사전에 알게 된 지식이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리 위험이 닥치기 전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가지면 위험한 일들을 사전에 피할 수 있죠.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능력의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한계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시고 빌립을 찾아가셨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빌립을 찾아가십니다. 나다나엘 역시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빌립이 먼저 만났고, 빌립의 인도를 따라 나다나엘이 주님을 찾아오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만난 후에 빌립도 나다나엘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50절 51절 오늘 끝부분 말씀에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겪었던 환상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제 나다나엘이 경험하게 될 모든 일들은 곁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셔서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나다나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나 주님을 만나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는 주님 만나기 전부터 갈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분, 민족을 구원하실 분, 내 인생을 바꿔주실 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비롯한 몇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 생각하고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도 했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이 주신 권능을 행하고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어느 누구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우리 주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정말 포행자였고 반대자였고 대적자였고 방해꾼 노릇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충실한 협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역사 속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거리끼는 것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원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끌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설계하고 출발하는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고정관념이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만은, 단정을 짓지만은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아무리 문제 많은 사람도 주님 앞에 가면 달라집니다.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사모하며 경건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경건하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던 경건한 유대인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단정 짓는 게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능력의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됩니다. 방해했던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모든 것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벌써 제가 온양에 와서 교회를 맡게 된 지 이제 16년째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훈련을 받았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10여 년 동안 아주 단단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느지막이 와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권면했던 와서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대답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직접 주님을 만나보라. 지식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수준으로, 과거의 자기의 인생 경험으로 여기저기서 얻게 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분석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직접 만나보라. 직접 만나보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달라진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게서 지금 일어나는 너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일들을 가지고 판단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참으로 각박하고 험한 세월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늘 하여튼간에 떨어져 앉아 있어야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널찍널찍 떨어져 앉아서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험한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 세울 때 한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과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만이 이 험한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새해 저희 교회는 성전 외벽을 다 뜯어내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말에 한 열흘 일정 잡고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과거에 하도 오랜 세월 부채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대로 교회를 돌보지 못해서 이제 어쨌든 교회를 빨리 손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교인들 앞에 선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따지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십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고집이 죽어지고 내 편견이 죽어지면, 내 고정관념이 죽어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만드십니다. 이것이 살아있으면 못한다로 결론이 나요. 지금 우리 재정 상태에서 되겠습니까? 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역량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자꾸 얘기하고 하다 보면 못한다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모순된 부분은 모순된 부분대로, 약한 부분은 약한 부분대로,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390장 찬송 가사를 요즘에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이것이 진정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자랑과 계산과 고집과 이 모든 것들 다 포기하여 버리고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대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이 믿음과 이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럴 때 2021년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을 더 절실하게 사모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순되고 죄악된 우리들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품어주시고 더욱 견고한 믿음을 주시며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며 감당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도 샬롬 축복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고영기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생활 말씀드립니다. 신년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카드 아직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나가시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받아가시고, 또 혹시 가족들도 필요해서 받아가실 카드가 필요하면 교육자에게 말씀하셔서 필요한 만큼 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말씀은 한 해 동안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한 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품고 한 해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세계 선교 헌금 및 기도 후원에 관한 작정, 무엇이든 여러분들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시든지 물질로 후원하시든지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선교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계속 광고 나오고 있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위의 자녀들 가운데 많이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 흑암의 시대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부작용이 없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부작용 없이 보급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 또 이 땅에 다시금 샬롬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신앙의 유업을 잘 계승하여 다음 세대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각자 처소에서 귀한 예물을, 또한 현장의 성전에서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모든 예물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과 정성,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바쳐진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이 어둠의 시대, 흑암의 시대 세상 향해 나아갑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어둠의 시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